가슴이 벅차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러분들 현재 당한 어려움, 문제들, 시련들 딱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답이에요.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 여러분 오늘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그 생의 마감 날짜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느 시간에 죽을 것을 아신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거기에 내 삶을 안 맞출 수가 없어요.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여러분들은 의미 있게 살려고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을 행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인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있는데, 하나는 나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병으로, 사고로, 노안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여튼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는 그 날짜가 잡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역사의 막을 딱 내리십니다.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그 개인의 종말 아니면은 역사의 종말, 그 날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씩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어린아이들은 생일당하면 좋아해요. 아, 내가 한 살 더 먹었대요. 한 살 먹은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생일당하면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에 불과하니까. 어른들은 이제 그럼 나의 남은 여생은 어느 정도 될까를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저처럼 5학년 몇 반이 됐는데 내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은 얼마큼 됐을까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나의 여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도 우리는 포커스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어요. 영어에는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우리가 점점 다가오는 그날을 내가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영어에는 the day, 이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대문자로 day가 크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딱 한정된 한 날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한 날이 가까움을 보는데, 그 한 날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의 가까움을 우리가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많은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많은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제일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날만큼 중요한 날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가장 동기를 부여해 줄 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어요. 물론 사실 미국인들의 70% 이상이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믿는데요. 굉장한 겁니다. 꽤 높은 퍼센테이지예요. 그런데 퀘스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심지어 여러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내가 알 것 같은데 과연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날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재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도 상당한 퀘스천 마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뭐 나아가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문의 22절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 영어에는 Let us draw near to God. 가까이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바로 지성소를 말씀합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과 딱 한 사람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에 감히 마음대로 못 들어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즉시로 죽습니다. 하나님과 딱 맞닥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너무 죄인이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당장 믿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자기는 당장 믿겠대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 무서운 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줘요. 지금 당신이 태양이 당신에게 조금만 다가와도 당신은 다 죽어버립니다. 당신이 태양을 눈 뜨고 한 5분 보면은 당신 눈은 그냥 멀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죄인인 당신에게 비춰질 때 당신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는 것에 감사하세요 하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딱 이렇게 멀쩡하게 뜬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impossible, 못 봐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을 딱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대제사장일지라도 대신 자기를 위해서 한 희생제물 그 짐승이 피 흘려 죽고 제단에 불타오를 때 죄가 용서함 받고 지성소에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만약 짐승의 피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냥 그 즉시로 그 죄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나오고 계신데 그 우리도 짐승을 대신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희생제물 죽은 피 흘림은 다 하나같이 보다 더 완전한 제사, 완전한 피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바로 그 그림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보다 완전하고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제물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담력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오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본문의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커튼이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이에요? 휘장, 커튼은 뭐예요? 이 구약의 성소는요, 들어가시면은 방 사이즈가 한 우리 본당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간 3분의 1을 막고 있는 커튼이 있었는데 그 커튼의 두께가 한 10cm, 아주 두꺼운 가죽입니다. 그 가죽 안에 보면은 지성소의 언약궤가 거기 놓여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때 성소가 막 진동하더니만 휘장이 쭉 위에서 그냥 찢어지는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휘장을 가로막았던 그 지성소가 딱 눈에 보이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래요. 몸. 그분의 몸이 대못에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그 찢어지고 부서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커튼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좀 누리셔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알았던 장로님, 그때는 그분이 제가 한번 나눈 적은 있었지만은 그분이 매해 꼭 한 번 청와대에 초대받고 또 매해 꼭 한 번 백악관에 초대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매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씩. 이분은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너무 잘 그려줘가지고.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한 반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요. 미장원 딱 예약해 놓지. 옷도 다 예약해 놓고 제가 혀를 내두른 것은 가장 세계에서 비싼 차 롤스로이스까지 사가지고 그게 그 당시에 뭐 30만 불이라나? 그만큼 대통령에게 나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시고 가신 분이에요. 제가 그때 감동받았던 것은 그분이 감동을 준 게 아니라 야, 그렇다고 나는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분을 향한 길이 열려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할렐루야 찬양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온 땅의 대통령들 다 모아놓아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거기 가도 그분이 앉는 자리는 멀찌감치 테이블에서 식사하면 대통령을 그저 멀찌감치 바라본 것밖에 없답니다. 나가는 길에 한번 악수하고 사진 한 방 딱 찍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누구도 우리를 누구도 필요 없이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요, 기도로 가까이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다른 것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그때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나와 성경의 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요, 틀림없어요.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담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셔야죠. 개인을 보나 인류 역사를 보나 성경을 보나 제가 볼 때 가장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가장 또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언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할렐루야. 너무 감동받으면 아멘도 안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주신 말씀 보면은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굳게 잡자.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까 그 약속을 굳게 잡으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분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겠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시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대요. 이 많은 약속들과 더불어 많은 보너스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요, 수만 가지의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많은 약속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약속, 내가 너에 당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 이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식구들 중에서 안 믿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약속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혹시 또 내일이 두렵습니까? 너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새도 내가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굳게 잡아야 할 소망은요, 가장 중요한 소망은 바로 천국입니다. 재림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보다 나은 본향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의 소망이 딱 있으니까요, 이 거친 풍파 세상 지나갈 때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인내할 수가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은, 그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 영생복락 천국을 믿는다면요, 이 땅의 거친 광야 세상 잠깐 지나갈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내가 당해도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능히 비록 힘들지만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 소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천국에. 25절 말씀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천국의 소망을 잡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터키에 가봤을 때 그 지하 동굴이 정말 숨막히는 지하 동굴인데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년 넘게 그 무덤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핍박자들을 피해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200년의 삶이 가능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소망이 너무나 확고부동해가지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자입니다.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래전에 제가 미국의 한 잡지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나는데 이 할머니 한 분이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나에게 전화 한 통을 오늘 해주시면은 제가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참 고독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가지신 할머니이신데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독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은요,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고독한 것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현대인의 고독이래요. 그건 정말 고독이에요. 한 인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 그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다.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은 많은데 내 삶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없는 것이 이게 바로 현대인의 비극이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이 시간 군중으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는 군중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몸이 무엇입니까? 몸은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체들이 이렇게 쭉 같이 모여 계시는데 지체들은 많은데 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몸된 공동체, 몸에는 눈, 귀, 코, 심장, 폐, 위장 다 있는데 여기서 하나도 안 중요한 지체가 없어요. 애기 손가락 하나 이 뭐에 찔려가지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여기에 골무니까요. 온몸이 그냥 한 지장을 받더라고요. 애기 발가락 하나 찌으니까요. 온몸의 균형을 그냥 잃어버리더라고요. 이 몸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하나가 어디가 안 좋으면 다 지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누구를 내가 잘못 대하면은 나를 잘못 대하는 것이고 누구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다 서로를 다 필요한 한 몸된 공동체예요. 지난주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동생의 신장을 이식받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셨는데 또 신장이 또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동생 보기가 미안한지 잘 관리하지를 못했대요. 결국 또 하나의 신장을 이제 와이프께 맞아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줄까 말까 한답니다. 뭐 신장을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줘서 뭐 하냐. 당신 뭐 각서 쓰면 주겠다까지 나갈 정도로 하니까 남자분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필요 없다 한답니다. 본인이 살려면은 이식을 받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한 지체를 내가 소홀히 관리하면은 내 몸 전체의 생명 지장이 올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지체들이 다 하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들이 격려하지 않고 서로 보완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 몸된 공동체, 얼마나 참 중요한 이슈인지. 그래서 본문의 25절 말씀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볼수록 더욱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말해서 마음을 좀 써서 서로 좀 돌아보면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지난 일주일만 해도 참 많은 문제에 시달렸어요.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시느라 문제에 시달리고요. 또 직장에서 뭐 고용주, 뭐 고용인 간에 또 오는 또 문제 갈등에 시달리고요. 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영적 전투에서 죄와 유혹과 싸움에서 또 시달리고요. 참 한 주의 삶이 시달리는 삶이었어요. 그나마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를 또 하면서 또 누가 마찰하면 또 그때도 시달리고 또 그러고요. 그럴 때 가장 우리 힘이 저하가 돼요. 너무 힘들다. 그때 성경을 말씀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도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남의 잘못 딱 가려내는 일만큼 쉬운 것은 없어요. 남의 열심에 찬물 껴얹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역사를 보면은 남을 낙담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격려의 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분은 격려의 삶을 사셨어요. 소외된 사람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또 낙심 있는 자들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병든 자, 죄인, 세리, 이런 모든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하신 일은 격려였어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격려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4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란 말이 파록스모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자극하다. 자극. 영어로는 spur. spur란 뜻은요, 여러분들 카우보이들 부스 보시면 뒤에 날카로운 이 스타 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허벅지를 말을 꽉 찍어버리면 말이 깜짝 놀라 자극받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spur를 사용해서 spur. 그렇게 자극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자극이죠. 서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서로 힘내도록 자극을 줘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단어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돌아보아. 돌아보란 말은 카타노여라는 뜻인데 이 말은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인지를 착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감지하고 주의 깊게 딱 디텍트해가지고 마치 그것은 안테나를 딱 올려가지고 레이더를 딱 쏘는 겁니다. 딱 쏘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레이더 딱 한 사람이 딱 잡혀요. 장로님이 좀 우울해 보이네. 딱 잡혔어요. 서로 돌아보아. 그럼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힘내세요. 격려를 받습니다. 또 짧게 하는 가운데 권사님이 조금 우울해 보이시네. 찾아가서 권사님 멋져요.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만 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또 쫙 가운데 목사님이 힘이 없어 보여요. 목사도 잡혀야죠.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있는데 힘내세요. 그럼 목사는 좋아 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쭉 안테나를 쭉 이렇게 돌아보아 가운데 저분은 처음 보는 분이네.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투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교회를 한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심각한, 상당히 맞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가족이나 종업원들을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긴다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가 격려가 필요한데 그 격려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6주 혹은 6년 동안 격려 주지 않는다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격려 필요하지 않은 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아, 쭉 돌아보아서 딱 감지가 되는 거예요. 가서 격려해주고, 서로 돌아보아 가서 인사하고, 서로 돌아보아 가서 허그해주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 우리는 군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당 끝나고 나가실 때 외다를 활짝 좀 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이 기러기에 대한 좀 내용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신 분은 아시겠죠? 그것을 해석을 해보니까요. 이 기러기의 그 날아가는 형태를 그 비행망원경 그 카메라가 계속 추적하면서 찍어온 조류학자들의 그 연구 발표인데, 기러기는 혼자 날 때보다 함께 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함께 날 때 71%를 더 오래 날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날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천국 갈 때 혼자 날아서 가기보다 함께 날아가는 것에 더 힘이 있다는 말씀이죠. 함께 날면은 오래 날 수가 있어요. 또 기러기는요, 왜 하필이면은 V자로 날아가는가? V자로. 이렇게 날아야지만이 공기대가 형성돼가지고 그 V자 공기대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보다 날르기가 쉽대요. 또 오래 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기러기가 주로 리더인데 계속 날르다가 지치면은 리더가 또 바뀌어진다면 위치를 바뀌어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함께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러기는요, 공동체 중심이에요. 함께 배려하고 보조를 맞춰주고 함께 밀어주고 날아가는 기러기들. 또 기러기들은요, 계속 비명을 지른대요. 계속 이렇게 떠댄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가 지금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비명을 지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지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자기 위치를, 방향을 알려준대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서로 방향을 다 같이 보면서 한 목적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은 마치 나팔 소리처럼 격려한다는 거예요. 힘내. 거진 다 왔다. 조금만 가면 돼. 계속 격려 나팔을 계속 불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구나. 우리가 한 방향을,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과 뜻을, 힘을 모아서 함께 날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예요.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내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함께 격려할 때 날아갈 수 있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지막 이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이제 힘이 지치거나 부상당하거나 몸이 아프면은 처진대요. 쭉 낙하 처지기 시작하면은, 근데 혼자 절대 처지지 않고 꼭 서너 마리가 함께 딱 따라 붙어가지고 함께 내려가 준답니다. 내려가서 거기에 착륙하면은 이 기러기가 몸이 다 날 때까지 함께 주위에서 이렇게 함께 자리에 있어주면서 시간이 다 지나면은 나아지면은 같이 또 올라가 비상해가지고 기러기 팀에 또 이렇게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교회구나. 한 사람이 좀 낙오되고 힘들고 소외되고 힘들 때 함께 딱 붙어 있어가지고 힘 돋구어주고 용기를 주고 또 함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이 기러기 공동체. 근데 우리는 적어도 기러기보다는 더 나아야죠. 아멘. 우리 몸된 교회가요, 이번 영성 축제, 이런 기러기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높이 비상하는, 함께 떠오르는, 날아가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까움을 우리가 볼수록 주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굳게 잡을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천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소망을 더욱더 굳게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한 지체로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어,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열심히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금년 한 해 저희들이 더 높이 함께 비상하며 높이 날아가며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몸된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열심히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돌아보는 이 우리의 안테나 이 망에 한 명도 죄됨이 없게 하시고 다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더 몸된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